오늘 수요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지난번에 8절까지 했어요. 전혀 로마서 10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부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 바울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지금 이스라엘은 없다. 그 이스라엘의 위치에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신천지는 새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괜히 만들어낸 얘기고. 그러면 이스라엘 대체신화가 어디서 왔냐? 캐토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캐토릭에서. 그러니까 8번의 십자군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그게 마귀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뱀의 씨,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게 카톨릭.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입에 올린 그런 목사님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말씀을 많이 아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그냥 그걸 둘러대니라고 변명을 하니라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나머지 이유에는 악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이 길면 거짓말이에요. 2절 내가 그들에 대한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증언하느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종교행위. 오늘날도 열심히 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야에다가 금요예배에다가 헌금에다가 정녕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의식하냐고. 당사자들은 아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야.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특히 그게 율법이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행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켈빈주의는 성립이 안 되죠. 믿는 모든 자, 아무나 와도 줬어. 믿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분. 율법의 끝마침. 율법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로마서를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괜히 엉뚱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보세요. 그래서 행위구원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야. 갈라디아서를 모르니까. 그 어려워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열심이 아니라 지식에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우리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5절 모세가 율법에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야, 율법을 행해서 율법으로 살리라 했다.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율법 다 지켜봐. 613가지. 그걸로 한번 살아봐. 꼽사등 돼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문맥을 하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그런 초보적인 독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 6절 믿음에서 나는 의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다. 믿음에서 난 의예요.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거. 그것이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말은 위로 올라갈 필요,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 내가 행위로 어떤 걸 할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싱겁지. 우리 아내가 그냥, 저는 소금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내는 그냥 심심하게 소금을, 근데 어떤 게, 소금 없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소금 없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소금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미적미적하죠? 뭔가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근거를 남겨놔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 필요도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8절,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이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라 아니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냥 여러분 혼자만 그러면 안 돼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뭐예요? 시인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고 믿었더니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시인하세요.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남에게 증거하세요. 남에게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증거해? 예수를? 자, 제 옆에 있어. 말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신천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뭘로 믿냔 말이에요? 선지자 중 하나로? 대언자 중 하나로? 시대별 구원자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구원자냔 말이에요. 주님이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냔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물어봐요. 다 믿어. 저 동올 김영욱 보러 물어보라고 예수 믿냐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선지자 하나 있었어?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제가 말씀 모를 때 당했다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요. 나한테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깜빡 속았어. 뭘로 믿냐고를 안 물어봤어. 그들은 선지자 중 하나를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선풍기를 껐어요. 가룟 유다는 뭐랬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최후의 만찬 때 겟세마네 동산 때서도 거기서도 선생님이라고 그런 거야.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건 나하고 주로 한다는 게 어떤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주받은 자라는 누가 그랬어?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유대인들 2000년 전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고. 그런데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천지 가서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구원자예요. 못하잖아. 신천지가. 여호와의 증인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만 이만희가 성령이라니까 자기가 보혜사
이만희가 성령이라니까 자기들한테는 이만희가 있지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참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좀 오래 한 두어 시간 넘게 했어요. 저한테 그게 맞더라니까. 신천지 사람들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상식이 많이 뒤진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많이 뒤진 사람들이고, 글쎄요, 뭐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다는 건 내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한두 번, 이 말씀을 매일 말씀 팁으로 해서 한두 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뛰쳐나온다. 어제 강론 올라갔죠? 생명나무가 선악을 하는 나무가 뭐예요? 그 나무다니까, 틀이다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 제가 에녹서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충격을 받아서 나올 만한데 피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은 마태복음에 나왔죠. 신천지예요. 아까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는 받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그 켈빈의 예정론을 저도 장로교예요. 장로교. 저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교리를, 켈빈의 교리를 갖다가 막 뭐가 된 것처럼 뭐 켈빈 선생. 심지어 그 미국에 있었죠? 어떤 목사, 켈빈주의자. 죽었잖아요.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야 돌아가신 양반 걸 영상을 듣고 있었어. 내가 한 5년 됐어요. 그 전도사들, 이제 신학 간 사람들이 그 강론을 김성수 목사 알죠? 제가 뭐라고 해줬다니까? 여보시오. 말씀이 많아. 여기저기 많아. 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그 죽은 양반, 그 양반 걸 들어. 그게 켈빈이에요. 켈빈주의.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어떻게? 자꾸 들었더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내가 이제 그걸 표출시키는 거야. 냄비 속에서 100도가 돼서 막 끓으면은 넘치할 거 아니야. 물이 막 뚜껑을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넘치할 거 아니야. 미적미적해. 반응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회당에서 내쫓기기로 괴담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녀를 고쳐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을 잘 못하는 거야. 군중들이 두려워서. 잡혀가니까.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란 거 여러분 시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첫째 고백하고 시인하라. 가장 큰 죄는 뭐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거.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이 죄들. 흔히 뭐 자범죄로 알고 있는 거. 그 신학 용어로 그렇게 쓰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범죄란 말은 없는데 잘못이죠. 잘못. 자기 잘못. 자기의 범죄.
이것도 다 시인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날마다 쉬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잘못이 없어요? 그건 큰 죄.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해결이 됐어. 그러나 잘못, 형제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은 또 그것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까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당사자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저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밀양, 그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 그 전도연이 아들인가 딸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제 죽였으니까 죽인 사람은 감옥에 갔겠죠. 전도연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가니까, 면회를 가니까, 자기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돌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잖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형수가. 하나님한테 용서도 구하지만 전도연이한테도 용서를 구할 거 아니야. 당신 자식을 죽여서 잘못됐다고.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니까? 뭔 얘기냐면 옆에 사람들하고는 송사하고 옆에 사람들하고는 원수같이 지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거 안 들어준다니까. 절대 안 들어준다니까.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주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하신 걸 시인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해야 한가 많아요. 시인해야 할 것이. 11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불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장이라고 놀리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점심 때 기도는 해야 하는데 옆에 동료들이 볼까 봐서 살며시 눈 감았다 그냥. 나중에 주님께서 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못할 것을 해줬는데 부끄러워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입만 열면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됐건 사람 만나는 공간만 있으면 전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내가 머쓱한 모양이야.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라.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도인이 됐건 믿으면 돼요. 믿으면. 차별 없어요. 누구는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 해괴망측한 거짓교리로 현혹시키지 말고.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면 돼요. 항상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려요. 열어드리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게요. 지금 오늘 쭉 해야 하니까 21절까지 그냥 다 해야 하니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같으니라. 아무리 단순한 구원이라도 성경의 66권의 교리 78만 단어 3만 1000구절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것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하는 거지. 그걸 안 전하면은 전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생명관에 관한 기도 부탁이 들어올 때 좀 좋아요. 근데 그분한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상기를 시키라고 간간히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14절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나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양과 같으리라. 화평의 복음 이런 거 빼놔버렸네요. 화평의 복음.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 그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셔요.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를 공중에 들려 올려놓고 휴거 부활 올려놓고 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응? 여기는 심판은 뭐예요? 이 화평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다 인구의 절반이 죽고 나서 그 다음번에 천년왕국에서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생략하고, 어저께도 그 교회 내가 이름을 딱 기억했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더라고. 저같이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귀새끼라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규모더라고. 어제는 내가 참 그 교회 앞에 가서 그 전부 거짓 복음에 속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 3,000명. 천년왕국을 나같이 선포하는 사람은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마귀에 속았디야. 왜? 영적으로 고기역에 영해를 해서 봐야 하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무식한 놈이라 문자적으로 해서 그런디야. 그게 목사예요. 그게 대전에 3,000명 있더라고. 참 불쌍하더라고. 내가 그 교회 앞에 가서 프랭카드라도 걸고 싶더라고. 당신 여기서 나오세요 오고 싶더라고. 오늘 겁나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복음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 보니까 우리 30년지기 아니면 내 아는 사람들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계시록 18장에 뭐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진리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마세요. 아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걸 우리도 발휘돼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선포예요. 주님은 목적은 뭐다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는지 항상 예비하라. 엘리베이터를 타건 그 상황에 친구 상가집에 가서 갔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서 아까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뭐라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요. 참 내가 송구할 정도로 잘해. 그런데 정작 예수는 안 믿어.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래. 그것만 하지 말래. 여러분, 좀 분주하게 사십니까? 분주하게 사세요? 조금 외로워지는 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아마 코로나 어제 전화 왔어요. 누가 또 나 아는 분이 코로나로 격리돼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격리를 시작했다고. 따로 이렇게 혼자 좀 삶을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분주하게 바쁘면 그런 걸 못 느껴요. 좀 격리도 돼보고 그러니까 분리예요. 주님은 분리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라고 그래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리가 돼야 하는데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해보세요. 가서 예수님에게.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면 분리가 돼요. 저들도. 여러분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영이 다르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놓치기 싫으니까 거기에 같은 그룹으로 남고 싶으니까 예수를 안 전하지. 예수를 전하면 자꾸 배척되니까. 여러분 외로워지고 싶으면 가서 예수 전하면 자꾸 떨어져 나가버려요. 친구들도. 아까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진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동안에 구약도 보세요.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전했잖아요. 구약 성도들 믿었어요? 아까 뭐예요? 열심은 있어. 그런데 정녕 아는 지식이 없어. 줄을 아는 지식. 그럼 그들이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옷단에 붙이고 그러고 다녔잖아. 지금 뭐예요? 말씀을 1000번, 나 말씀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근데 정작 말씀을 물어보면 몰라요. 100번을 읽었어도. 어디가 있는지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 저는 지금도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는 잘 몰라. 그리고 뭐 말씀을 외진 못해 또. 특히 이렇게 개혁 성경이 있다가 이제 킹제임스로 바꿔놓으니까 전혀 외주를 못하지. 근데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걸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견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가면 그 유튜버들 막 30만 40만 구독자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귀에 딱딱 들어맞는 얘기. 그런 얘기. 진리하고는 멀어요. 그냥 진리하고는 멀어. 그 유명세 해가지고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한번 가서 들어보면은 아까 자기 욕심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 자기를 위해 선생.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이 딱딱 들어맞아야 해요.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 우리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과 틀리면 배척한다니까. 아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저는 매일 말씀 TV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건전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냥
화가 나서 가끔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안 해야 해요. 왜? 제가 틀려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진보든 보수든 속해서 있는데 제가 진보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저 보수 쪽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보가 싫어서 매일 말씀 TV를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행여나 그 사람들한테 실족거리를 줄까 봐서 안 해야 하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그냥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막 태극기 부대들이 와 있어. 막 엄청 몇천 명이. 근데 거기에다 막 우익 강사들 막 초빙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때려잡자 하는 사람들 막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참, 사람들은 참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저도 많이 느낍니다. 참,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거 보고, 사람은 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럼으로써 그 정치형에서 자기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됐잖아. 몇천 명이 와 있잖아. 완전히 노골적으로 막 태극기 부대를 하는 거야. 정광훈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킹제임스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내가 어떤 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인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먼저 알고 계셔. 먼저 우리 생각을 다 살피고 계셔요. 아까 견전한 교리. 여러분이 취사 선택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이쪽에 아니면 내가 내가 방언해. 정현수 목사가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 나는 제사를 절대 안 들어. 신비주의. 내가 막 어디 가서 들어가도 막 어디 막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하는 걸 봤는데 그걸 정현수 목사가 싫어해. 내가 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가 보세요.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건전한 교리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뒀어요. 역할을 다르게 했어요. 선지자는 드보라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는 분명하게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여자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속아. 오늘날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이상하게 하는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여자잖아요. 저는 한 번도 바른 설교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여자 목사가. 제 성경 지식으로.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지금 하는 게 여자 남자 차별은 아니더라도 차이를 두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남자고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결혼해야 하고 사도 바울도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다고 저 하신 분들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닌다 그랬잖아. 아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도 정확히 해석도 못하면서. 근데 이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단지파가 그랬어요. 단지파가 자기를 위해서 선생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날마다 하는 얘기 무슨 엉뚱한 그 음모설이나 얘기하고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은 제가 뭐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3만 1,000구절이 있어요. 골고루. 저도 3만 1,000구절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 구절만 딱 알아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그 한 구절만 하나님 말씀이야? 아까 음모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뭐 석공들이 어쩌고, 뭐 지구 평면설이 어쩌고. (1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아까 그러면요, 아 여자 목사제도 없으니까 주일학교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니면 소그룹 모임, 구역예배 모임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해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들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서 나면 안 쓰는 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성경 한 권이 뭐 3억, 5억, 10억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말씀을 쭉쭉쭉쭉 두루마기로 읽어나가면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 그래서 들으면서 난 거야. 지금은 보고 나잖아. 봄으로,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괜히 이러쿵저러쿵. 응? 신학자들 하는 얘기 보면, 여러분, 신학자들 대다수가, 신학자들이 아마 듣고 있겠죠? 듣는 분이 혹시 있겠지? 신학자들 대다수가 마귀 앞잡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면 돼요. 아까 대전에 어떤 교회, 천년왕국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는 마귀 새끼라고 하더라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왜? 그쪽 교단이 천년왕국을 안 믿으니까. 합동교단이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성경에 무천년주의입니까? 감추는 거예요. 전능의 주가, 주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왜? 교황이 있으니까. 교황이. 그 이중대예요. 개토릭 이중대.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써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도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제가 그 얘기 잘하죠. 빌리브는 내가 믿는 거예요. 빌리브. 돈을 빌려줘요. 뭐 1,000만 원 빌려줬다고 그럽시다. 받을 걸 아니까 빌려주는, 그건 빌리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빌리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페이트예요. 페이트.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전수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아. 이걸 잘 아셔서,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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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읽었더니 저절로 스펀지같이 내가 쭉 들어오는 거야, 말씀. 저쪽에서 저쪽 공간에서 제가 이제 밥을 해 먹어. 점심 때 밥을 좀 햇반에다가 어쩔 때는 콩나물로, 어쩔 때는 김치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지, 내가 가끔 집에서 내가 아내 없을 때 뭐 해먹으면 막 주방에 물이 흥건해. 여기저기 흘려가지고 물기가 있고, 저쪽도 막 제가 하고 나면 또 성질이 급하니까 막 수도꼭지를 확 틀었다가 물도 막 그렇게 확 들어오니까 그 배수구가, 여기 사무실이라 막 이렇게 배수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안 돼 있다 보니까 옆에서 철철 흘러나와. 그럼 뭐예요? 뚜껑 타월 걸레 안 쓰는 것 같으면 그냥 얹어놔버려. 그러면 스며들잖아. 타월로. 물이 내가 안 닦아도 스며들잖아. 믿음은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빌리브, 내가 막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아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려고 주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믿어진다고. 제가 광주에 우리 친구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예배당에 다니는 걸 보기 싫어. 예배 다니는 걸 보기 싫었고 저걸 붙잡아야 하는데, 요새 세상에 당신 교회 가지 마! 안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요새 여자가 상전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탐독을 한 거야, 불신자가. 그런데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이 킹제임스 영어판을 갖다 본 거야. 그랬다가 그냥 지금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하고는 접어버리고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선포되었던 거야. 또 그게 반쪽짜리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그게 이스라엘에 선포된 거 아니야. 성경 66권이 다 유대인이 40여 명 유대인이 쓴 거야. 다 유대인이. 근데도 지금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잖아. 가장 안 믿잖아. 우리나라는 뭐 어찌됐건 뭐 20% 이상이 크리스찬이란데 거기는 0.0 몇 프로야. 1%도 안 돼. 그 뭐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그들을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눈이 멀게 했다고. 그들은 성경을 비유로 봐준다고 하니까 비유로. 신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비유로 보는 것은 뭐예요? 지옥과기. 지옥과는 티켓이야. 비유로 본다는 건 성경이 지옥과는 티켓. 그러면 성경에 비유가 없냐? 천국에 관한 거. 천국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해놨는데 왜? 유대인들한테 못 보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경은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저쪽에 경상도 계신 분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깥 출입도 잘 안 되시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분이 참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데 외국에서 뭐 수십 년간 유학을 하고 오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거의 그냥 혼자 그냥 어디 원룸 안에서 있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가장 기쁜 거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참 복이 로또가 10번, 100번 연속해서 되는 행운이 나한테 왔다니까?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왜 비유로 꼬아서 봐? 왜 상징으로 봐, 말씀을? 그러니까 각자 교회 말씀들이 틀어져 버리잖아, 꼬아지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온 땅에 퍼졌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선시대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는 언제? 신라시대 또 우리도 잠깐 들어왔다는 설이 있어요. 경교라고 그래서 경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가야지구에 뭐 해가지고 막 거기를 뭐 어떻게 목사들이 막 특별한 의미를 들고 도마가 왔다 갔다 하던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단지 신라시대에 보면 경교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가 여러분 성경 전래지 한번 쳐보세요. 성경 전래지. 서천, 충남 서천. 저 화력발전소 있죠. 쭉 가면은 무창포 해수욕장인데 가장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야. 킹제임스. 그랬다가 그 성경을 그냥 딸랑 선교사가 하나 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고 난 뒤에 3, 40년, 4, 50년 흘려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지. 세상의 복음은 다 이미 전해졌어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핑계댈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요. 말씀은 들어왔는데 내가 참다운 말씀은 듣지 못했다. 제 구독자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 저한테 이제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나 그런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또 저는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선포하는 사이트가 매일 말씀 TV더라. 나 이것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분들한테 매일 말씀 TV를 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는 모세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려 했으니. 어때요? 듣지 못했냐? 질문하잖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어? 알았어. 모세는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미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사야서 뭐 시편 78편이니까 이사야서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한테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그런데 우리한테는 감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한테는. 그럼 감춰져 있다는 것이 모든 말씀이 감춰진 게 아니라 3만 천구절이 다 감춰진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 천국에 관한 비유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통치에 관한 것만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 유대인들한테. 그들에게 비유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설명을 별로 안 해. 별로 아닌가? 아예 안 해.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지금 몇 년째 확인을 했다니까? 내가 말씀을 잘못 본 거 아닌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응?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메시아닉 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라. 천만의 말씀. 그들은 유대교예요. 아까 이방인들은 개로 불렸어요. 이방인들은 개들. 배척당한 백성들한테도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믿으면 돼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 내게 묻지 않은 자, 나를 찾지 않은 자, 이방인들. 로마서 11장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들이 실조가에 넘어졌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이것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먼저 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이 퇴보해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들어가자는 게 지금 메시아를 주는 거 아니야.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선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 다음번에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다른 짓을 하고 있어? 뭐 찬양대 단합대회야? 아니면 돈 모아가지고 저기 성지순례가 그게 목적이야? 아니다니까. 선교사들 도우세요.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도우세요.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제가 바울 선교사 7가지 선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 그 다음에 뭐 문화 선교사,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직접 못 오잖아.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돼. 보내는 선교사. 21절.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백성에게 향하였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지금 종일토록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들에게 불과 뭐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 11제자를 비롯해서 스데반, 바울, 아니면 뭐 디모데, 별로 안 되잖아. 믿는 자들이. 지금도 그냥 뭐 0.00 몇 프로다니까. 그 메시아닉 주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기를 지켜? 같이 막 토라를 막 같이 막 외우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도다 하시니.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이 구원의 때. 제가 말씀드리죠. 기가 막힌 때다고 지금이. 자,
뭐 여러 가지 뭐 시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율법 시대가 있었어.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에 환란이 들어가요. 환란이 들어가서는 육륜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 지금 뭐예요? 은혜의 복음.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가장 좋은 때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시험 제도가 제일 좋잖아. 무시험 제도. 저부터 무시험 제도가 시작됐었어요. 저부터. 우리가 뭐 박지만이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우리 동갑이야. 그때부터 무시험 제도. 박지만이가 공부를 못했던 모양이지. 근데 어떻게 육사를 갔는가 몰라? 무시험 제도예요. 무시험 제도.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아. 로마서 10장을 마쳤습니다. 10장 마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잠깐 11장은 이스라엘가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가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장 기초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나오고 켈빈의 예정론이 나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메시아닉주가 나오고 좀 지루하더라도 성경을 잘 알으셔야 해요. 특히 로마서는 기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